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드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직부터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같이 읽시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과 함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그랬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참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약함과 또 강함이 무엇인가, 또 철하고 귀함이 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진정한 십자가의 도인가를 보여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사람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뭐죠? 하나님의 방식,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많은 방법을 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서 많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안 됐죠.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식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를 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방식과 사상의 방식, 그것을 쫓아가지고 갈라놓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방식이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온전하지 않았고요, 미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걸어놓고 다니죠. 그래서 목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집에도 걸어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밤에 이렇게 높은 빌딩에서 보면은 십자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의 정신이 뭔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온전한 도를 이룰 수 있을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라.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도를 쫓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죠?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죠.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행해지는 일이냐, 아니면 우리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인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나 자신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길을 갑니다. 뭐라고요? 내가야, 내가. 오직 내가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역과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눈물, 사랑의 흔적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눈물과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느냐. 아니,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 지혜에 의존하여 믿는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진정한 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여러분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혹은 느낌적으로 남들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길을 정말 따라가고 그 짐을 지고 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그렇게 따라가려고 했지만 따라가지 못한 유대인과 헬라인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대요. 그리고 헬라인은 뭐라고요? 지혜를 찾았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따라간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죠. 유대인은 그래서 꺼리끼는 것이 되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죽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신비한 영적 비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기적을 체험했다라면 여기 헬라인들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논리적으로 알아야지 십자가의 도가 진정으로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의 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했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랐던 것은요, 자신들의 삶을 바꿔줄 정치적인 변화고 놀라운 힘이고 삶의 영광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매를 맞고 벌거벗은 채 돌아가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비참하게 죽지 말고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을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십자가는 너무 무능해 보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내 사업을 완성시키고 성공시키지 못해서 믿지 않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지고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같다. 유대인처럼 그렇게 성공을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지 못해요.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 너무나 불합리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왕권을 휘두르지 않고 인간이 되신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헬라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니까,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설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나 때문에 죽냐고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이건요,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감사인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셔?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굳이 답을 찾는다면요, 그냥이에요, 그냥.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보니까 잘생겨서요? 예? 돈이 많아서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고 당신의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냥이에요, 그냥. 이유도 따질 수도 있지만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은요, 그냥이에요, 그냥. 십자가에서요,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믿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요, 십자가 외에 그 어떤 능력도 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복음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믿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설명되지 않고 그냥 은혜, 감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 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26절입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6절에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중에 학식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가물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선택하신 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비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더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나무라지 마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렇게 연약하구나.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부족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생각할 때 교역자를 이제 뽑는 그런 면접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면접을 보는데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어떤 체험을 했는가, 특히 이제 목사를 뽑을 때는 설교를 잘 할 수 있는가, 특기가 뭔가, 그런 거를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그 재능과 스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면접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세상의 회사랑 다르게 뭔가, 뭐가 교회가 세상과 다른가. 그래서 한참 생각하고 방식을 바꿨어요. 이런 거예요. 전도사님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을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어떻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세상과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분명한 교육자를 보내달라고. 능력이나 어떤 탁월함과 똑똑함이 아니라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이 교역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교역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00가지가 있어도요, 이 한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또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는요, 제일 먼저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 혹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교육자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세상 지혜 있는 자를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도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은혜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자랑하듯.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라 그래요? 31절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따라가면요, 주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면 주님만.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오늘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이렇게 서로 다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개척 멤버요, 담임 목사 편입니다, 원조랍니다, 내가 원조예요, 막 이렇게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지 못해도요,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 길을 가는 게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하니까, 야, 친구야, 너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너 많이 바뀌었구나.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쩌면 가까이 있는 저희 와이프나 다른 분이 그럴 수 있어요. 변했다고?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제가 전에는 지금보다 더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 길 입구에 쓴 것입니다. 거기에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날까지, 거기까지 이르러야 십자가의 도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현금 인출기에 가서 카드를 넣었는데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돈은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면서 우리가 왜 십자가의 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못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시고, 내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그 길까지, 그런 모습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어제보다 더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변화된 삶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도에 이르는 그런 인생을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 날마다 응답받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상 쫓아가지 않고, 세상의 도를 쫓아가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